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예배하는 당신 참 복이 많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이 참 충만하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아시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부를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더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어요. 그 선거 투표를 통해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일꾼들을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뽑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허용하신 환경, 그것이 일상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혹시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자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오늘 투표와 선거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얻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오늘 선거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만이 이루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다양한 환경 속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그들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붙드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셔서 주변에 척박하고 아무도 믿음과는 상관없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자녀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구별하여서 오전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연합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모든 일들의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투표 선거의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방식대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뢰고 간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쌓였다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날, 열매를 보게 하시는 날 감격하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간증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다 하셨죠? 네, 투표 또 하실 분도 계실 건데 네, 우리 자녀들은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더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의 자리라는 표현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해 성경에서 설명하는 시각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 믿는 사람 모두 동일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기도란 좋은 것입니다.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 기도나 하고 있고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기도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나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부분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세상과 우리 기독교 신앙 동시에 말하고 있는 기도에 동일한 유사한 그러한 요소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죠. 오히려 지금까지는 나에게 집중하느라 바라보지 못했지만 나를 계속 보고 계셨던 어떤 절대자분에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최소한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셨던 분일 테니까, 살펴보고 계시는 분일 테니까 그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나보다 크신 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 나를 잘 아시는 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세상도 기도할 때 대상이 명확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과 또 기독교 신앙과 동일한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자리, 약간 이해가 되시죠? 분위기나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조용한 곳에 가야 기도라는 것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분이 들으실 만한 어떤 특정한 곳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대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는가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옛날에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용왕님께 기도했어요. 용왕님, 바닷가를 향해 용왕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고기 잘 잡히게 해주시고. 산 쪽에 사는 분들은 산신령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산 속에, 그것도 나무 앞에서가 숲속 조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 있는 장소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산신령님께 기도했어요. 산신령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품이 있고 괜찮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얀 그 백발에 흘러내리는 그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길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어느 신령한 분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그곳에서 기도하죠. 이게 막연한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기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은 성막, 법궤가 있는 곳, 나중에는 그 성막이 성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단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영험해 이런 세속적 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성경 2절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까지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멀리 떠 있어도 성전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란 존재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리라 하셨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주신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자리를 놀랍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이에요. 자, 21절, 23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장소에 대한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산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근처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될 때 아멘 했던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딱 거기서 세겜이 가까이 있죠. 거기에서 맹세를 해요. 그리심산, 선한 곳이에요. 에발산, 그 관련돼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명산, 영험한 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해요. 그리심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다른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란 뜻인가? 그렇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때. 장소가 아닌 때라고 설명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예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한글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공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장소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그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산 저산 궁금해하지,
나와 함께한 이 공간이 예배의 최적의 공간이고 나를 통하여 예배의 최적의 방식이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요한복음 본문 23절의 설명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확실히 바뀌었죠.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최소한 1년에 4번의 절기 때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곧 이때라, 너와 나와 대화는 지금 이런 대화처럼 나와 대화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는 때가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넌 도대체 어떤 이름을 의지하여 나에게 온 거니? 라고 질문하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기도의 자리는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이 거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도는요, 보통 매달리고 거기까지만 도와주세요, 나머진 제가 해볼게요 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니 딱 그만큼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불교의 기도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불교는 간청하는 게 아니래더라고요. 신에게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래요. 기도가 수행을 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냥 번뇌를 극복하고 자비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래요.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불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정화하는 거다, 아주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정화가 되는 때에는 이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신경이 남아 있습니다.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감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상에 누워 있고 너무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기준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애매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맞아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걸 원할 거예요. 영감과 각성과 수행에 집중이 안 될 때 불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신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혼합이 되었으니까 관세음보살에게도 다양한 기도의 대상들이 존재해요. 결국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명쾌해요. 불교처럼 철학적이지 않아요. 철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신앙에 대한 설명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소원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한 이야기예요. 소원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설명하는 기도입니다. 고상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소원이 묵살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만을 얻고 나의 번뇌를 극복하는 수준까지만 도달하면 되는 그런 시간을,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약간 우리가 지치는 날에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아뢰게 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소원 다 지워라, 무소유,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아이가 장난감 갖고 싶은데 그 장난감 지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장난감 오케이. 소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무속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 소원과 연관돼서 아주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소원을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소원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라,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 따라가며 기도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내가 가졌던 소원이 다듬어지겠구나. 나는 이만큼 뾰족뾰족한 걸 가져왔는데 둥글둥글둥글하게 받아질만하게 바꿔 주시겠구나. 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머릿속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기도가 다듬어져요. 더 좋잖아요. 더 좋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뾰로뚱해 있어요. 장난감 얘기했으니까 장난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가지고 노는 장난감, 나도 가지고 싶어 하고 마음에 막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투덜, 저기서도 투덜.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생일 선물로 사줄게, 너 이번에 졸업하니까 졸업 선물로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질 그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원은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할 때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으니까 되겠지, 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렸으니까 될 거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아이는 계속 지금 당장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계속 장난감 어디서든 장난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너무 갖고 싶으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장난감이 꿈에 어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그 장난감 가게에 아직도 있어서 저거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런 막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팔지도 않고 사라진 이상한 장난감. 그때는 그게 없으면 숨을 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통 부모님은 그럼 보통 여기서 장난감 얘기, 저기서 장난감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난감 가게에 가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식당인데, 짜장면 먹는데 장난감을 안 판단 말이에요. 여기는 치과 병원에 가서 이빨 치료 중인데 장난감 이렇게 한다면 걔는 거기서 얻을 수 없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줄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금 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장소라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른 곳에서 구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안전망을 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좀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의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우리 기도 세상의 막연한 소원 같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로 성경에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분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을 의지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살아계세요.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이 살아계세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분 앞에서 막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삐뚤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분인데 돌아가셨으니까 링컨에 대해 욕도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님 이름 이게 열쇠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된 기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거와 거의 유사한 기도의 방식이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지 않으셨을 법한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가?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과 흡사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한번 적어보고 이게 비슷한지를 체크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급해요. 급해.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기도의 내용이 막 달라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급하시다고 막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다음에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그때 그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이렇게 동요 묶인 채로 나와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다르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의도와 방향이 분명히 존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거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집에 늦게 가신 이유도 있어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가신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급하시다고 막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단 말이죠. 어부인데 어부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에서 두 번 거의 유사하게 말씀을 하시자 네 하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신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했어요. 그게 말씀을 따르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거해진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아주 좋은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상식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들은 다 된다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서 기도하지 않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우린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자꾸 하는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신앙의 초년생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설명을 쫙 합니다. 그리고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남자 화장실은 1층에만 있습니다. 2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 2년, 3년, 4년 나도 이렇게 직분을 받고 생활하는데 왜 2층에 남자 화장실이 없지? 맨날 이러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예니까 긍정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으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구할 힘이 없고 찾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두드릴 자세도 아니에요.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시도했던 몇 번의 그 횟수와 상관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그냥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나 해야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또 기도하나?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아하 맞아 그렇지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훼손하지 않으세요. 그 간곡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기도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선거일, 투표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방식대로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선거 전반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거는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문제가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때 주기도문 앞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더 체감되도록, 나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네, 나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다른 기준이 나에게 없네, 이렇게 내가 기특하고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의 기도자가 되시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기도를 안전하게 하기 원하고 바르게 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안전한 기도의 자리를 소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라면, 그곳에서라면 원하는 대로 구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그 기도에 간증을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아차차차 기도의 자리가 있진 않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따라 오늘따라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를 바로 찾아서 들어가는, 기도가 엇나가고 어그러진 것 같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으로 의지하여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도록,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의 경험이 늘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에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기도고 우리에게 구할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인데 그 모든 기도의 가장 안전한 자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따라가며 기도를 배워가게 하소서. 기도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의 습관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선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다른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쏟아놓는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 가게 하소서. 그래서 실패 없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 머뭇거리는 일이 없고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안타까워 탄식하는 일이 없고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격과 만족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행복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셔서 기도에 실패함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도의 처소에 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이 아닌 세속적인 형태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 예수님이 소개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기도의 경험이 늘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전한 기도의 망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